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부정 잘 보내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323장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네. 235장 드리겠습니다. 235장입니다. 영광의
240장 드리겠습니다. 240장입니다.
찬송합니다. (261장) 드리겠습니다. 261장입니다. 주님 앞에
5장 드리겠습니다. 286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 주간의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하는 3회의 기도 시간 함께 가지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정결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두 팔 벌리고 우리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인내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리다. 아멘. 이 세상 만민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늘보다 더 크신 그 인자하심, 은혜를 이 시간 생각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늘 성령으로 동행하시고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세상 사랑 찾아가서 거룩하신 하나님
정식 교도 가지겠습니다. 교동문 제8번 시편 1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어디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계시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오기를 원하노라.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이 시간 김종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국정명제를 잘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늘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가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저희들을 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약된 세상과 제약된 길로 가고 아버지 온갖 틈을 많고 죄 많은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면서 흘리신 그 보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옵소서. 제약된 생각과 제약된 길로 가지 않고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아버지여 우리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종식되고 다같이 함께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푹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 아버지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곧 시행한다고 합니다. 하루빨리 그게 시행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면으로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지만 또 믿음이 약하여서 잠시 아버지와 잠깐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또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있고 다른 길로 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신월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주신 직분 잘 감당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아버지와 주하는 영혼들 시들어가는 영혼들 많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 앞으로 발걸음을 아버지와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와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는 모든 기도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올해는 아버지와 또 새 희망과 새 뜻과 모든 것을 마음먹은 일들이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아뢰 때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하고 그들과 함께라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정남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마다 저희들의 은혜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남은 시간 우리 주님께 부탁하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08면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뷐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부의 정손이요 수베의 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본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고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최근에 우리 사회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일어나는 폭행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보복운전 등의 이 무차별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걸 분노 조절 장애라 이렇게 말하죠. 이런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강남의 떡볶이집에서 손님이 이 국물이 짜다 그러면서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순간적인 그런 화를 참지 못하고 찔러서 죽였습니다. 33번이나 칼로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들을 거 넘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또 경기도 의정부시에 한 도로가에서 운전을 하다가 뛰어들기 하는 차량과 다툼이 붙었어요.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막 항의를 하려고 하는데 우전을 해가지고 서 있는 운전자를 차와 차 사이로 이렇게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다리가 골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경찰서에서 그런 진술을 하더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안 그래도 이 상관한테 잔소리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쌓여 있는데 운전할 때도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화가 나가지고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차로 밀어버렸다. 그렇게 진술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발생하는 그런 사건들이 전국적으로 아주 다양한 연령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와 충동 범죄는 순간적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다변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순리적으로 풀어내지 못해 폭발하는 것이다. 스트레스가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걸 못 풀면 이렇게 순간적인 분노가 표출이 되어서 범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분노를 폭발할 만한 그런 격분할 일이 한나에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격분한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그 분노를 해결하십니까? 한나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했는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과를 얻었고 복된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걸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한나의
복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번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복받을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올바른 그런 선택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분노할 일, 격분할 일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때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까? 주로 언제 분노를 일으키게 되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안 했는데 했다고 우기는 거예요. 또 손해를 보았을 때.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또 배신을 당했어요. 인격적인 모독을 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분노를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격분한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한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왜 어떤 일로 격분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1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라마다임 출신의 소빔 사람이라 이렇게 하고 레위의 후손입니다.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의식에서 이분은 찬양을 했던 찬양 사역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신앙이 뿌리가 깊은 그런 신앙의 명문 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엘가나라는 이름도 아주 신앙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엘가나, 하나님의 소유.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명문 가문 출신 엘가나에게 아내가 2명이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이 집안의 사람이 왜 이렇게 두 아내를 얻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 사무엘상의 배경은 사사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다음 세대, 우리 주일 학생들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사사기 2장 10절에는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가 우리와 다른 세대, 믿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을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긴 시대가 사사시대라는 것입니다. 왜 물려주지 않았을까요? 사사기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적어왔는데 보실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의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주지 않았다. 전수가 안 돼서 다른 세대가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속된 말로 지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렇게 산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장 15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셨고 그리고 고난을 아주 심각하게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문 가문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뿌리가 깊은 성도의 자녀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에도 이런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요, 2절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본인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본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엘가나에게 아내가 두 명이기 때문에 이 발생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한 아내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두 명의 아내를 얻었는데 한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은총을 입은이라는 뜻이고 본인나는 다산의 이런 뜻입니다. 두 아내 중에 누가 첫 번째 이 정부인일까요? 예, 이름이 순서, 이 히브리에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나를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본인나 이렇게 소개하는 걸로 봐서 한나가 정부인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순서가 뒤바뀌어 나옵니다. 본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렇게 순서가 갑자기 뒤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남편이 또 편애를 했다고 하네요.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도 자기가 행한 일이 두 아내를 얻은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 섬기는 일에는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가서 거기서 시편을 이렇게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찬양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데리고 실로,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곳으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3절 보시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엘리야들 홈리와 비너하스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둘인데 이 남편은 분명히 그 두 아내 중에서 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엘가나가 누구를 더 사랑했는가 하면요, 4절에 보시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본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를 또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아내에게는 자녀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라도 많이 챙겨주자 해서 다 보고 있는데 이 본인나와 자녀들에게는 적당한 양을 주고 한나에게는 더블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본인나 그냥 가만히 참고 있었을까요?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본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여, 격분하게 하다라는 말이 분노하게 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나가 분노를 폭발시킬 만한, 그래서 그걸 억누르느라고 너무 괴로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힘이 격분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마음에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갚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그 시에 대해 뭐라고 잔소리할 수 없고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 그렇게 갚았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해마다.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그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매년 올라갈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일을 당하니까 한나가 너무 분노가 차오르고 눈물이 그치질 않아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아내 사이의 갈등, 이 가정의 이 불행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이 갈등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알고 보면 한나가 이 피해자인 것 같은데 다 피해자예요. 아내가 2명이 생기니까 2명이 있으니까 전부 다 피해자인 겁니다. 이 기분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막 분노를 폭발시키도록 만들었던 버린나는 뒤로 돌아서 웃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본인도 심히 괴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내의 이 갈등을 눈치채지 못하는 남편은 눈물을 흘리는 그 한나에게 위로한답시고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시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은 뭐 짐덩어리라나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엘가나 이 남편은 모르나 봐요. 자기가 그런 거. 어쨌든지 간에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하면서 위로를 하려고 하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이 한나의 겪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먼저 분노의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도 내가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 의학적으로 말하는 이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인, 이건 과학적인 그런 이 사실인데요. 첫 번째는 유년 시절의 경험,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상황, 앞으로 이전에 있어요. 유년 시절의 경험, 그리고 현재 상황. 세 번째는 뇌에서 호르몬 불균형 분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3가지 유년 시절에 겪었던 나쁜 일들이 무의식에 남아 있어요. 그 분노가 막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분노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많이 쌓여 있으니까 조그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시키는 그런 현상이고, 또 하나는 현재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두 번째 원인이고, 세 번째는 이 뇌 자체에서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겁니다. 이 호르몬의 불균형 분비, 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쁠 때는 너무 기쁘고 또 이 마음이 가라앉을 때는 너무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이제 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원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원인 중에 내가 한 개가 속하는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나 자신한테 있어요.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면 인생에서 큰 그런 손해를 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나는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유년 시절에 그런 아픈 경험 때문에 그럴까요? 뭐 그런 얘기는 없죠.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 때문일까요? 예,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왜 한나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분노를 폭발시킬 만한, 막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 분노. 원인 뭔가 하면요, 본인 나의 독설 때문도 아니요, 그것만 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다는 것, 그것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강조되는 구절이 있는데 5절 6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바로 이게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렇게 분노가 일어났던 그 원인은 자신을 향한 분노였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아서 이렇게 자녀가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자녀가 없는 건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버림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본인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걸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해결 방법은 누가 선택한다?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본인이 선택하는데 한나는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아마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선택할 여러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가 이런 분노할 일을 만났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겠습니까? 한나 입장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런 방법도 아마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나를 화장실 뒤로 끌고 간다. 그렇게 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자꾸 너 죽을래. 한 번만 더 그러면 막 어떻게 독서를 하는 거죠. 협박을 해가지고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참고 또 참지. 내가 울기매우로 하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죠. 그렇게 하면서 일평생 소갈이 하면서 그냥 욱 참고 사는 길을 선택한다. 내가 그냥 병들지 이러면서 참고 그냥 사는 소갈이 혼자 하는 그런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관하면서 내가 살아서 뭐 하겠어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분노의 문제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지 어쨌든지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를 해결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보실까요? 이 분노 혹은 분노할 때는 반드시 불평거리가 있어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그런 분노를 참지 못해서 이 적극적으로 그 자리에서 행하는 일은 올바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된다.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함을 통해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충동했을까요? 마귀가 그렇게 충동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면 죄를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노는 관계된 모든 이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관계된 모든 이들, 나와 관계된 모든 이들의 건강을 해친다. 분노를 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답니다. 보통 때보다 피가 빨리, 아주 대단히 빨리 응고가 된답니다. 피가 막 덩어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분노하면 우리 두뇌가 먼저 그걸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싸우게 되겠지, 싸우면 상처를 입어서 피를 흘리게 되겠지, 이런 계산을 두뇌가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면 죽기 전에 피를 빨리 멈추게 붙여야 되지 라는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빨리 연고되는 호르몬을 막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분노가 끓어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혈관들이 막 초미상인 거예요. 혈액순환이 안 될 정도로 피가 막 응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압이 막 갑자기 올라가고 그리고 뇌의 동맥이 막 파괴될 정도로 그 압력이 세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도 혈관이 이 수축하고 그리고 막 경화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분노하면 몸이 점점 그런 일이 반복되면서 산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단축되고 죽음이 앞당겨진다 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몸에 있는 지방이 신경의 자극을 받으면 분노할 때 이 지방이 뭡니까? 기름덩어리잖아요. 이 기름이 혈관에 많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게 이 콜레스테롤 혈관 이 흐름을 방해하는 그런 물질로 변해서 동맥 경화를 일으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기 혈기를 잘 내는 분 계십니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막 분노하다가 갑자기 목 잡고 쓰러지는 그런 장면 많이 보셨죠? 이렇게 분노하다가 쓰러지면 죽든지 아니면 살아도 평생 이 반신불수가 되어서 고생하게 됩니다. 이 버럭 화를 잘 내시는 분들 그런 말 자주 하시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뒤끝은 없을지 몰라도 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킨다 라는 사실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노는 다툼과 범죄를 유발합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씻기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합니다.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순간적인 이 분노에 의해서 이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지속적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합니다. 분노 폭발 장애, 조절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섯 번째, 이 분노는 내가 귀하고 좋게 여겼던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막 자주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곁으로 다가가지 못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게 됩니다. 불안해서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분노는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분노는 결국 화를 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악을 만들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시편 37편 7절 8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모범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면, 그렇게 하면 자기 길이 형통하고요,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분노 조절 장애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것도 의학적인 그런 팩트를 가지고 설교를 작성한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분노가 막 폭발할 때 화부터 내지 말고 잠시만 멈추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발산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잠시만의 틈을 가져갑니다. 그 잠시가 몇 분인가 하면요, 10초에서 15초. 분노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보통 10초에서 15초가 지나면 없어진답니다. 그 짧은 시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된다? 엄청난 손해를 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에서 60대 남성이 어떤 결혼 정보회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사장한테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렀어요. 그래서 태워 죽이고 도망을 갔습니다. 6일 만에 잡혔어요. 경찰서에서 왜 그랬냐 신문을 하는데 하는 말이 베트남 여성과 늦게 결혼을 했는데 이 베트남 여성이 한글 시험 통과를 못해가지고 입국을 못하게 그놈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그렇게 저질렀다고. 60대에 살인사건을 저지르면 이제 앞으로 어디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트남 젊은 부인 모시고 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평생 감옥에서 그렇게 혼자 외롭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적인 10초를 못 참아서 그런 죄를 저질렀어요. 일평생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시 몇 초? 10초 세보세요. 세보고 10초 15초 지나면 화나는 일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르몬이 사라진대요. 그리고 두 번째, 분노가 습관화되지 않도록 노력하라. 분노가 생길 때마다 이 분노를 폭발하게 되면요, 문제가 뭔가 하면 계속해서 그쪽으로 뇌가 발달을 한다는 겁니다. 분노했을 때 참아서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사귀면 또 그렇게 그쪽으로 발달을 해요. 그래서 분노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 되는데, 분노가 날 때 그냥 아무런 그런 꺼리낌 없이 폭발을 자주 시키면 그쪽으로만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고 분노하는 일이 계속 많아진다는 거죠. 횟수가 많아져요.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좋지 못한 습관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절하라는 거죠. 잠언 19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먼저 기도하라. 먼저 기도하라. 이건 이 성경적인 용어로 제가 바꾼 것인데요. 세 번째는 의학적인 거 뭔가 하면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타인의 도움이 뭘까요? 약물 혹은 상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상담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카운셀러, 바로 성령님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분노가 폭발할 만한 때에 기도하면 평안한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가 본인나의 그 반복적인 이 분노, 말로의 반복적인 그 저주로 인해서 분노가 일어났을 때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한나는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본문 9절 보시면요,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당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없었던 시대지만 그때 이 성막이 있던 곳은 집을 지어서 보관했음을 알 수 있어요. 문설주라는 그 기둥을 말하거든요. 그 기둥 곁에 이 엘리 제사장이 이 의자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앞을 지나서 한나가 성막 앞에 기도하러 갔던 것이죠. 그곳에서 한나가 뭐 했다고 하십니까?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한나가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서 기도하러 간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 분노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주위에 엘리 제사장이 보고 있었어요. 저 여자 뭐하는 여잔가? 저 뭐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었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의식은 전혀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말씀하죠.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자, 의자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는 그 여인을 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여기 돌보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세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자녀가 안 생긴다고 한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나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차피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녀들 우리가 가정에서 맡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자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서 이 한나가 모든 그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 때문에 그리고 현실 때문에 불평하고 분노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상황들을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문제를 불평하고 분노가 폭발될 만한 그런 일들을 나만 겪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구촌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겪는 그런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의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왜냐하면 같이 읽읍시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렇게 분노가 폭발할 만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요. 천국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렇게 겪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만 불평하고 나만 분노를 폭발시키며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어떻게 어떤 방법을 선택해서 해결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한나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우리 세 가지 그 해결 방법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해결하면 된다고요? 첫 번째는 잠시 참아야 됩니다. 몇 초간? 10초. 한번 세보세요. 분노할 때. 10초, 15초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요, 습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화내는 게 습관이 되면 모든 걸 잃게 됩니다. 화내는 걸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불평하는 걸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십니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서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가지. 화가 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폭발시키지 말고 10초, 15초 멈출 수 있도록 잠시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도록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내 모습이 되도록 그리고 먼저 기도하는 그런 불평하고 분노를 폭발시킬 만한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생기지 않도록 미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내 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아버지의 여건들 때문에 불평하는 일도 많고 분노하는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잘 다스려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이 마음을 다스림으로 분노 조절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년 시절의 아픈 경험이라도 현실의 악한 그런 환경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라도 그리고 우리 뇌 속에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역사하시면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해결하고 평안하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치료하시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받아 주옵소서. 감사받아 주옵소서. 우리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은 나으리라 분명히 마가복음 15장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육신의 병든 곳, 아픈 곳, 고장난 곳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님 영광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들을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1주 예물들입니다. 라예송, 정세아, 라예찬, 전우주 감사헌금입니다. 감사히 감사합니다. 김종태 장로님, 항상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온 가족 구원하여 주옵소서. 김정득, 박명호 권사님 가정에 드립니다. 성교헌금입니다. 박봉금 집사님, 김금옥 권사님, 건축헌금입니다. 박봉금 집사님, 정도선 집사님, 김금옥 권사님, 박명호 권사님 차량헌금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비하셔서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어려운 그런 발걸음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이 좋은 선택에 하나님 복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또한 그 생업에 사업장과 직장에 복 주시고 항상 좋은 만남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 또 가장 좋은 때에 돌아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성김과 봉사의 예물 또 만단을 꽃으로 이렇게 성김 귀한 그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 예배당을 청소하고 차량 운행과 또 피아노 반주와 또 헌금 당번 또 헌금 정리 또 주일학교 교사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귀한 이 성김 예물 또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 좋은 것 갈수록 또 넘치게 우리 하나님 부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이 한 주간 되게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소원 또 다 들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6장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감동하시며 우리 한 주간에 천군 천사 보내셔서 이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보호하시고 좋은 만남의 길로 형통한 그런 삶으로 이 한 주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나처럼
좋은 선택을 해서 복받을 선택을 해서 이 모든 이 분노를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신월교회 위해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 대대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아요. 네. 새해를 지났는데 그래서 설을 지났는데 또 우리 인사해야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십시오. 예, 우리 또 찬양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당신 소중한 사랑 당신